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 해도 그 결과 그 누구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받아야 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돌들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언약궤가 떠난 지 벌써 7개월이 흘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하였고 블레셋에 의해 조롱당하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블레셋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억지로 두려움 속에서 가까스로 그들이 해야 할 고백을 비로소 드리게 됩니다. 본문의 6장 2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정말 듣고 싶었던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이제야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고백을 이제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만만히 보던 이스라엘이 7개월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한 이후에야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인생들에게는 약간의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 정도로 여겼던 이스라엘이 이 고난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은 광야의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했던 블레셋은 7개월을 고생하다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달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건제의 제물을 금 독종과 금지로 결정한 이유는 그들이 경험했던 독종을 쥐가 퍼뜨리는 질병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상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좀 우습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뭘 몰라서 그런 거니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다음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이 제물을 싣기 위한 짐승으로 암소 2마리를 정했는데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 이들의 새끼를 다시 블레셋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하죠? 분명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암소들은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고자 블레셋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을 이기고 암소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까지 묵묵히 가면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여길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그냥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려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암소 2마리는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이 이 암소 2마리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며 들여다본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지만
구약 시대는 달랐습니다.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불완전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복잡한 제사 제도를 정확히 지켜야 했고 율법에 철저히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매우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 70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타격 앞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어찌 이리 인생들은 무지하고 또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생을 해놓고도 어찌 이리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일까요? 오늘 블레셋의 시험, 이스라엘의 경솔함을 통해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토록 숱한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도 오늘의 우리는 어찌 이리도 똑같은 모습일까요? 그토록 많은 말씀과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블레셋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본문에 나오는 하찮아 보이기만 하는 암소 2마리가 너무 신실해 보입니다. 자신들의 새끼를 향한 동물적인 본능을 억누르고 이들은 벳세메스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이 암소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신실한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이런저런 고생과 숱한 고난을 당한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본향을 찾아 떠나는 길, 이것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벳세메스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거해야 할 그곳, 본향에 이를 때까지,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아름다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우리의 인생길과 꼭 닮아 있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2마리의 암소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의 본향집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의 고백,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김의 교회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